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갑시다.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갑시다. 오늘 철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나오미가 고향 베들레헴으로 귀향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주로 귀향은 방파레를 울리면서 금이 환향을 하는 거죠. 금이 환향은 아니더라도 뭔가 최소한 떠날 때보다는 나은 모습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나오미는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참담한 심정으로 귀향길에 오릅니다. 베들레헴을 떠날 때는 희망을 안고 남편과 두 아들이 함께 갔습니다. 그러나 돌아올 때는 다 잃어버렸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떠날 때보다 돌아올 때 훨씬 더 많은 손실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돌아올 때는 그녀 손에는 빈손이었어요. 마치 악몽을 꾸는 듯 하였을 것입니다. 나오미는 모압에서 일어난 일들을 두 번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밤새 그물을 내렸으나 잡은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빈배, 수고의 대가가 거두어지지 않은 것, 이게 재앙입니다. 땀을 흘렸으면 수고의 대가를 얻어야 되잖아요. 수고한 만큼 열매를 거두는 것이 복이죠. 모든 것을 잃고 돌아오는 나오미의 모습은 처량하기 그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어쩔 수 없이 그녀의 선택의 결과였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자주 마주치는 경험입니다. 죽도록 노력했는데 나중에 보면 마이너스. 참 이게 얼마나 아파요? 얼마나 힘들어요? 내가 그렇게 내 청춘, 내 젊음, 내 인생을 거기에 다 쏟아 부었는데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nothing, 아무것도 없는 정도가 아니라 마이너스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대와 다른 결과가 왔을 때 우리는 지칩니다.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거죠. 앞으로 가야 되는데 뒤로 가는 거예요. 악몽을 꾸는 것이죠. 여러분, 남자들은 다 악몽을 한번 꾼다고 합니다. 군대에 제대하고 나면 한참 있다가 이 악몽을 꾸는데 다시 군대 입대해 이런 꿈을 꾼다는 거죠. 저도 꿨어요. 막 데리고 가는 거예요. 나 군대 생활했다고, 여기 발바닥 보라고 40km 행군도 했다고 와야 되는데, 그게 꿈이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이런 악몽, 이러면 앞으로 가야 되는데 뒤로 자꾸 밀리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가는 것은 좋은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이건 선택이 아니라 도피였어요. 도피는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더 꼬이게 만듭니다. 도피하면 안 돼요. 나오미에게 새로운 결단과 선택의 순간이 왔습니다.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야 할 것인가 고민을 하게 된 것이죠. 모든 것을 여러분 잃고 비참한 모습으로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선뜻 내키지 않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10년 전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갈 때 베들레헴은 심한 기근이 일어났어요. 그러나 1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고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모압에서 기근이 일어나고 베들레헴이 다시 풍성해진 거예요. 여러분, 상황은 언제나 바뀌어요. 언제나 바뀌어요. 경기가 좋다가 나쁘다가 잘 나가다가 안 나가다 그런 거. 잘 나간다고 잘난 척 할 거 없고 못 나간다고 위축될 거 없어요. 할렐루야. 바뀌어요, 여러분. 바뀝니다. 바뀌어요. 변화무쌍해요. 그런데 거기에 내 인생에 초점을 두면 오락가락하는 거예요. 거기에 초점을 두면 안 돼요. 거기에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자는 그래서 눈치로 살면 안 돼요. 눈치로 살면 안 돼요. 약삭 빠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약삭 빨랐어요. 처세술에 능합니다. 상황 대처에 탁월했어요. 여러분, 세상은
처세술에 민감합니다. 시류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갑니다. 주식, 부동산, 트렌드, 경기 변화, 거기에 잘 대처하죠. 물론 그런 것들을 영 무시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신자는 처세술이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가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과 처세술은 근본이 달라요. 신앙과 처세술을 같이 사용하면 혼란이 옵니다. 죽도 밥도 안 돼요.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처세술은 얄팍한 거예요. 당장 문제를 피하는 길을 알려주죠. 숏컷이에요. 빠른 길을 알려주는데 나중에 보면요, 돌아가는 길이에요. 덫입니다. 덫. 그런데 문제를 피하다가 더 큰 문제를 만나게 되죠. 자기 꾀에 자기가 속습니다. 흉년을 피해 모압으로 간 10년은 나오미에게 잃어버린 10년. 아무것도 없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자, 여러분, 나오미가 당한 문제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현실의 어려움에 대한 너무나 성급한 도피였습니다. 베들레헴을 떠난 것은 성급한 결정이었어요. 문제가 터졌을 때는 언제나 거리를 두고 보아야 돼요. 현실의 압박에 밀려 빨리 선택하면 실수하게 되죠. 아무리 힘들어도 섣부른 행동을 해서는 안 돼요. 나오미 부부는 불확실한 미래에 자신들의 삶을 그냥 떠맡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면 힘든 대로 그냥 사는 법을 배워야 돼요. 어렵다고 너무 성급하게 그 문제로부터 떠나 도피하면 더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문제 속에 언제나 기회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신앙이 좋다는 건 메시지를 읽을 줄 알아요. 메시지를 읽을 줄 알아요. 글을 읽는 게 아니에요. 메시지를 캐치할 줄 알아요. 그걸 발견하는 거죠. 시련 속에 감추어 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자, 나오미가 유다로 돌아가기로 결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6절입니다. 6절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사 그들에게 양식 주셨다함을 듣고. 자, 여러분, 이것이 유다로부터 들려온 복음입니다. 고향 유다에 기근이 끝이 나고 봄이 왔다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이 소식을 듣고 반응합니다. 어떻게 해요? 돌아가기로. 유다의 회복은 사실상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부르고 있는 콜링. 컴백. 돌아와. 돌아와.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에게 찾아온 고난은 절대로 끝이 아니에요. 끝이 아니에요. 유다 땅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돌보신다는 소식을 듣고 나오미는 새로운 희망을 찾습니다. 그 희망이 무엇입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 집을 떠나는 게 기근이에요. 유다는 아버지 집이에요. 베들레헴은 아버지의 집입니다. 근데 이제 타국에서 지칠 대로 지친 그 상황에서 나오미가 그리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광야 10년의 세월을 보내고 다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땅으로 돌아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책임져 주실 거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을 내가 믿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복잡한 일이 일어나고요, 어려운 일이 생겨도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일으키실 것이라는 것을 내가 믿는 거예요. 내가 믿어야 돼요. 지금은 내가 너무 힘들고요,
죽을 것 같고 기근이 오고 흉년이 와서 소망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 자리에 있도록 하게 하셨다면 그곳에 머물러 버티면 결국은 승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걸 잘 못하는 거예요. 힘들면 그냥 팽 돌아서 버리고, 조금 힘들면 그냥 다른 길로 찾아가고, 자기 스스로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머리를 쓰고 술을 쓰다가 외통수로 빠지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죽을 것 같다면 하나님과 끝장을 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판을 지으라는 것입니다. 내 머리를 써서 내 수단과 방법으로 모압으로 가면 외통수가 돼요. 우리가 우리 삶의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하려다가 화를 부르는 것입니다. 고난이 온다고 피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이었다면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견디고 나면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의 때가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이 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과 승부를 걸어야 돼요.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움직이지 말아야 돼요. 자, 여러분, 룻기를 읽다 보면 흥미로운 것이 있습니다. 희망과 절망의 교차가 일어나요. 절망은 절망으로 가만히 있지 않고 희망은 희망으로만 가만히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절망과 좌절 가운데로 통과시키면서 훈련시키십니다. 훈련시켜요. 트레이닝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당신의 백성답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뜨거운 물, 찬물, 뜨거운 물, 찬물, 뜨거운 물, 찬물 왔다 갔다 담근질하면서 연장 가운데 단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대장간에서 대장장이들이 찬물에 칙 넣었다가 뜨거운 물에 콕 담갔다가 칙 넣었다가 콕 했다가 이거 왜 합니까? 단단해지는 거예요. 옛날 누굽니까? 현철입니까? 손대면 톡 하고 터질 것만 이렇게 터지는 인생이 아니라 어떻게 해도 버티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힘이 생기는. 사실 여러분, 힘이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힘이? 여러분, 예배 오면요 반드시 우리 세계교회 성도들이 힘을 얻고 돌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힘을 얻고 돌아가야 힘을. 다 여러분 힘을 얻어야 힘을. 그래야 이길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삶의 교차점에서 강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무엇이 잘 된다고 펄쩍펄쩍 뛸 것도 없고요, 안 된다고 주눅 들 것도 없어요. 성급한 결론을 내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힘들게 하신다면 이유가 있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기근이 온 것은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발견하고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다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버티면 이기는 거예요. 문제는 너무 쉽게 결론 내버려요. 그게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쉽게 팽 이렇게 하지 마세요. 삐지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삐지는 영이 없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삐지면 팽 싫어요, 안 해요. 여러분, 그게 10년, 잃어버린 10년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도 기근이 있을 수 있어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달려가는 왜 어려움이 오는가? 온다니까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상황에 총체적인 불순종, 그 불순종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는 것까지 반역하는 거예요. 회복은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돌이키면 돼요. 돌이키면 돼요. 여러분, 기회가 있다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돌이킬 수 있다는 거예요. 돌이키면 삽니다.
왜 삶이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워지는가? 왜 고통이 계속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죽도록 수고하는데 얻은 것이 없나요? 적과 꿀이 흐르는 이 땅에 흉년이 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냥 지나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어떤 일들도 우연은 없어요. Why? 무엇 때문에 하나님 이런 결과 이런 게 나에게 일어났습니까? 라고 하는 심각한 실존적 질문을 던져야 돼요. 문제가 일어나면 문제를 제대로 풀어야죠. 문제를 푸는 방식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돌이키십시오. 내가 알아요. 내가 뭘 돌이켜야 되는지 내가 알아야 내가 돌이켜야 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을 떠남으로 모든 것이 꼬였다면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자리로 가서 엎드리는 거예요. 나오미가 유다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은 신앙적 결단이에요. 나오미는 베들레헴을 떠난 것을 깊이 후회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모압 땅에서 겪었던 고통이 유다로 돌아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아가면 살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베들레헴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땅이었습니다. 베들레헴을 떠난 것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떠나 자기의 문제를 스스로 풀어나가기 위해서 모압으로 갔던 것들이 모든 사건의 원인이었어요. 그렇다면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야 할 곳으로 다시 돌아가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돌아가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께로, 은혜가 있는 곳으로, 부르심의 자리로,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자리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했던 그 자리로, 그 초심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룻기를 통하여 나는 지금 어디 있는가를 확인해야 돼요. 나는 과연 하나님이 있으라 한 그 자리에 있는지,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나의 경험과 나의 무엇으로 서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서 있으라고 하는 그 자리에 내가 지금 서 있는지를 돌아봐요. 만약 내 삶을 내가 만들기 위해서 내 마음대로 한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나오미가 유다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귀향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오미를 지금 이끌고 있죠. 이끌고 있어요. 모압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유다로 돌아오는 것이면 모압에 있으면 안 돼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있죠. 그 계획은 그 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며느리들과 이제 이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나오미는 이 며느리들과 관계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르바와 룻에게 축복을 베풀죠.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돌아가라, 돌아가. 이제 안 된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없다. 이제 돌아가. 막 그래요. 이제 자유롭게 해주려고 이제 돌아가라. 이제 니네들 마음대로 해라. 난 더 이상 나에겐 어떤 아무런 기대도 없고 소망도 없고 나는 줄 것도 없다. 이제 가. 이렇게. 근데 여러분, 며느리들이 안 가요. 안 가요. 가 그러면 가야 되는데 안 가요. 참 여기서 보는 게 따뜻함을 보는 거예요. 따뜻해요. 굉장히 따뜻해요. 나오미는 자기의 것을 다 내려놓고 며느리들의 인생을 더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의 목적을 위해 며느리들을 붙잡지 않아요. 자신보다 며느리를 먼저 생각해요.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며느리들이 더 잘 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참 믿음의 여인이에요, 나오미가. 그래서 입 맞추고 돌려 보내려고 합니다. 얼마나 따뜻한 장면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삶이
어려워지면요,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나오는 게 뭔가 하면 강팍해져요. 굉장히 강팍해집니다. 시니컬해지고 예민해지고요, 사람이 전투적이에요. 별것 아닌데 막 죽기 살기로 싸워요. 예민한 거예요. 예민해진 거예요. 여러분, 가족관계 안에서도 얼마나 예민합니까? IMF 터졌을 때 여러분, 이혼율이 막 치솟았잖아요. 막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그냥 탁 건드리면 다 터져가지고 그냥 막 도장 막 찍는 거예요. 찍고 나서 이제 후회하는 거죠. 막 도끼가 생기고 살벌해진 거예요. 여러분, 힘들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나만 생각해, 나만. 내가 힘든 것밖에 생각 안 하고요, 주위를 돌아보지 않죠.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다 원수가 돼버려요. 결국 사랑하기 위해 만났는데 원수가 된 것입니다. 고난이 시련 속에서 겹치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오미와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에게는 그런 것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겪었던 고통은 되게 큽니다. 그러나 그들은 상대방에 대한 사랑과 배려를 잃지 않았어요. 외롭고 힘들게 살았지만 사랑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룻기에서 흐르는 이 따뜻함은 가난해도 행복할 수 있음을 보여주죠. 나오미가 그들로 하여금 떠나도록 오르바와 룻에게 말을 했지만 그들은 떠나지 않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 돌아가겠다. 대단한 일입니다. 굉장히 깊은 결속력 있는 거예요. 결속력. 그들이 얼마나 지금 깊이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떼내려고 하는데 안 가는 거예요.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하겠습니다. 삭막한 세상에서 이 따뜻함을 보여주죠. 요즘 며느리들은 어떨까요? 떠나 이러면 말도 안 했는데 벌써 갔을 것 같아요. 요즘은 근데 그게 참 나오미가 멋있는 여자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며느리 두 명이 안 떠나요. 쉽습니까? 옛날 며느리와 지금 며느리가 다릅니까? 며느리는 저는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안 가요. 이 나오미가 멋있는 여자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멋있는 분들 되시기 축복합니다. 안 떠나는 거예요. 삭막하고 기계적이고 그런 경쟁적이고 투쟁적인 시대 속에서 아름다운 햇새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오미와 며느리와의 사랑의 장면은 어두운 시대 속에 은은히 밝혀주는 빛입니다. 적박한 시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만 살아가고 나밖에 모르고 나만 생각하는 시대 속에 따뜻함을 보여줘요. 저는요, 교회는요, 따뜻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교회는 따뜻해야 돼요. 여러분, 따뜻할 수 있도록 차갑게 만드는 건요, 노력 안 해도 돼요. 그냥 쌩하면 차가워져요.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요, 내가 원하는 말 다 하고요, 내 불만 다 말하고 그렇게 하면 다 차가워져요. 그런데 말할 것 조금 참고 좀 견디고 조금 내가 이해하고 그렇게 참아주는 게 따뜻해지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따뜻해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다 압니다. 그 사람이 부족한 거 알아요. 근데 말해버리면 그냥 막 퍼지죠. 근데 부족한 걸 알아요. 근데 말 안 해. 참아. 그럼 옆 사람 알아요. 아, 저분이 참아주는구나. 얼마나 따뜻해요. 얼마나 따뜻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을 품어주는 것이죠. 여러분, 잘 될 때요, 다 잘 될 때 사랑하는 건 쉽습니다. 근데 어려울 때 사랑이 진짜예요. 어려울 때 사랑이 진짜입니다. 빵의 흉년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사랑의 흉년이 무섭습니다. 빵은 없어도 살아요.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못 살아요.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대작이 있잖아요. 요만한 책이에요.
그런데 저는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가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핵심은 뭐예요?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 그 결론이에요. 사랑이 있어야 산다는 거예요. 천하를 가져도 사랑이 없으면 못 산다는 거예요. 인간은 사랑하면 살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목회자가 성도를 사랑하고, 성도는 지지리도 못난 목회자를 사랑하고, 저도 제가 못나고 부족한 거 알아요. 그렇지만 그 못난 걸 사랑은, 잘나면 뭐 뭡니까? 뭐 잘났으면 다 잘난 맛 살지만 부족하니까 이쁘게 봐주세요 하는 거죠. 저는 참 이 사랑이 참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에게 다이아몬드를 사줄 능력이 있어도요, 사랑이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꽃집에서 화려한 꽃을 사주지 못해도 들꽃 하나 꺾어 진정한 사랑으로 주면 그게 감동입니다. 여러분, 들꽃 한번 찾아보셨어요? 허리 숙여야 돼요. 눈을 부릅떠야 들꽃을 찾을 수 있어요. 그것을 엮어서 한번 아내에게 줘보십시오. 반찬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본문에서 멋진 장면을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룻기서를 통해 시련 가운데서도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사랑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드디어 이제 선택의 순간이 옵니다. 시어머니를 따라갈 것인가, 모압으로 돌아갈 것인가. 인생은 선택입니다. 선택이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내 인생이 달라져요. 매 순간 우리는 선택의 자리에 서 있어요. 그럼 어떤 선택을 하느냐? 여러분, 선택은 그래서 반드시 용기를 동반하게 합니다. 용기가 있어야 선택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물쭈물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까? 역전의 비밀 코드가 무엇입니까? 선택인데 우리가 과연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 것인가? 하나님, 주님의 말씀, 주님의 뜻을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선택하십시다. 말씀을 선택하십시다. 그리고 나 때문에 누군가 살아날 수 있는 선택을 하십시다. 누군가 산다면, 누군가 힘을 얻는다면, 누군가 용기를 가질 수 있다면 나의 자존심도 내팽개칠 수 있고 나의 자리도 내팽개칠 수 있고, 누군가 산다면 그게 바로 역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나 때문에 누군가 살았다. 나 때문에 누군가 힘을 얻었다. 나 때문에 누군가 저 참 우리 권사님들 기도해 줄 때 제가 그런데 집에 가서 기도해 주면요, 우리 권사님들은 그냥 얼마나 그냥 고맙다 그러고 감사하다 그러는지. 내가 제가 기도할 때 진짜 혼을 다해서요. 막 생명 다해서 내가 기도하다가 죽을 것 같이 기도해 줘. 사실 경비원 찾아올까 겁나긴 해요. 막 집에서 그냥 막 붕해를 하거든. 근데 얼마나 우리 권사님들이 좋아하고 기뻐하는, 제가 그거 보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뭔데 이렇게 기도라도 열심히 해줘서 우리 권사님이 힘을 얻을 수 있다면, 저도 경건하게 거룩하게 기도할 수 있으면 자비로우신 하나님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안 해요. 주야 역사하여 주시고. 여러분, 별로 은혜를 안 받는 것 같네요. 간절하게. 여러분, 내가 조금 낮아져서 다른 사람이 살아난다면 그렇게 하십시다. 그렇게 다른 사람이 살아나서, 우리 보세요, 저 집사님이 끝나가는데 이제 오시잖아요. 이 은혜를 사모해서 할렐루야. 저게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게 시간 지났다고 안 올 수도 있는데 오잖아요. 오늘 이 밤에 기도가 터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해야 살아요. 기도의 불기둥이 세워져야 교회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앉은 자리에 기도의 불기둥이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